기업의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8절, 40절, 구약 성경의 548쪽입니다.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우리 총회 주제를 따라 우리 1월 달에 5가지 또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5번째 시간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이렇게 또 확산되어지면서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도 2월 10일까지는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셋째 주에 우리 교제, 그리고 넷째 주에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4가지 방향의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 5장 12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 당연히 예배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리고 예배가 말살된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대 왕으로 무려 22년간 이 북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군사, 경제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었고요, 심지어 모압이라는 그 나라에서 조공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옅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기 보면은 이 시돈 사람 옅바알의 딸인데, 이 옅바알은 왕이면서도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상이
거할 신전도 건축하고 신전에서 섬길 선지자 학교도 세웁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다행히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몰래 굴에 숨겨서 이들만 살아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온 지형이 우상의 천지가 되고 바알과 아세라가 다 점령해버리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앞에 서게 하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말씀에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라는 말은 소위 이세벨에게서 월급을 받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멸절되었고 예배는 다 사라진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람들을 갈멜산에서 함께 만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가 결판하자고 합니다. 방법은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각각 1마리씩 제사를 하는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지내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광란의 춤도 춥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그러니 응답하지 않지. 더 큰 소리로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그러자 이번에는 이 이방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그 몸에 칼과 창으로 이 흠집을 냅니다.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가 흐르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저녁때가 되었을 때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때 당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단이 이 아합에 의해서 전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이 갈멜산에서 다시 수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무너진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제단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 드리기 위한 그 제단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주님만을 위한 예배입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자신의 축복과 우리 자신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만을 위한 그런 예배입니까? 엘리야가 회복하고 싶었던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예배였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3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님의 종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주님의 무너진 그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에도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는 주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의 소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이 엘리야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깨닫는 것.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만나는 것이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 하나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찬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예배를 최고의 것으로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영어라는 그 영어에서 워십이라는 이 단어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워십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가 합성어된 건데요. 워드라는 가치, 그리고 쉽이라는 신분, 그것의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분, 이 예배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신분, 그런 분에게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예배란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합당한 분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예배에도 마찬가지고 이 워십이라는 단어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고민해 봐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많은 물질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대통령 같은 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걸까요? 1차적으로 고대에서는 왕이나 귀한 신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준비해서 그 왕에게 혹은 귀한 신분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올 때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귀한 그 보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갈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시간이 여기가 있는데, 자, 똑같이 한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위 요즘 멍 때리는 거 불멍이 있더라고요. 불멍. 멍 때리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점수를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한 시간에 이 응급실에서 다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해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시간의 가치가 어떤 사람은 멍 때리면서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쌓으면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시간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의 가치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물 한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 한 병이 여러분이 가치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물 먹고 싶으면 냉장고 문 열어서 마실 수도 있고, 그것도 없으면 수돗물이라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도 없는 곳에서 한 이틀 동안 물이 없이
그 지낸 사람들에게 이 물 한 병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이틀 너무 짧나요? 한 일주일 정도로 늘려볼게요. 일주일 정도 물 한 모금도 맛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물 한 병은 세상의 큰 황금 덩어리보다도 훨씬 더 귀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것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음만 먹으면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음료수 한 잔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수 한 잔, 커피 한 잔 값이 때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생명을 여러분 살린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요, 이 물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 속에 사람을 죽이는 그 균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조금만 몇천 원만 들이는 정수알약 하나만 넣으면 그 물을 먹이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 죽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한 잔의 값이 나에게는 오늘 그냥 기분을 단순히 좋아지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똑같은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가치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선용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42편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해서 찾아갔던 그 시냇물이 얼마나 달콤할까요? 이 시편 42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는 그렇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 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영적 갈증이 있습니까?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한 시간의 예배는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영규 선교사님 그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소를 광야에 데리고 가서 풀을 뜯어 먹이기 위해서 메어놓고 예배드리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소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소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녀가 소 잡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외치며 교회로 향합니다. 소보다 예배를. 여러분 소와 예배를 바꾼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소보다도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는데 문 밖에서 음매하고 자기 소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와 예배를 바꾸는 정말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가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귀 받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예배 가운데 지금 누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떨기나무 불꽃 이 가운데 임한 이 불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엘리야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셨을 때 이 불이 임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몇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불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살아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러한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 하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그래요. 엎드려. 이게 히브리어로 나팔인데 약간 수동적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이 존재에 의해서 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넘어지듯 바짝 엎드린 상태를 이 나팔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엘리야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허물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드렸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백성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도 순종을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그동안에는 이세벨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엘리야의 명령을 듣고 더 이상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모든 바알과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을 스스로 제거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배가 회복되고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왔던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자 이스라엘의 3년 가뭄도 끝이 납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시면 됩니다. 가짜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영적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영적 가뭄도 끝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몰랐던 사람들도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드린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예배 제단이 다 무너졌던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렸던 이 예배처럼 오늘 이 여러분이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입술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전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고백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우리 선포하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결단의 고백으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전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고백할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전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두 눈을 감고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주님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가뭄도 끝이 나고 그때 우상도 다 제거되어지고 그때 많은